던졌습니다. 만일 여러분들한테 단 5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마지막 5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첫 개강하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한 학생은, 교수님, 저는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다른 학생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해변에 가가지고요, 해변을 거닐면서 해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지막으로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버스카 클리어라는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지금 당장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살 날이 단 5일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무엇 할까? 라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거리 주자가 아니라 마라톤 주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인내해야 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엘리야는 마지막을 빛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을 빛내는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경주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순간서부터 그의 사명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아주 잘 마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수레, 그리고 불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이 엘리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을 빛내는 믿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을 때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 꽤 많이 보셨죠? 그렇죠? 처음에는 다들 의욕도 있고, 그리고 막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동력을 잃고, 그리고 의욕도 열정도 사라지면서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있죠. 명품은 마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거 한 올도 튀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짓는 거, 이걸 보고 바로 명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명품하고 짝퉁을 이렇게 쓰다가 보면 바로 차이가 납니다. 짝퉁은 뭔가 이렇게 좀 허점이 나오고 그 불량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데 명품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는 게 명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까?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는 더 좋은 사람이 명품 인생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명품 그리스도인입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게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엘리야는 마무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에 불마차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헌신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잘 마무리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
예전에 제가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갔었습니다. 그때 왜 갔냐면 아하방한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과 아하방 당신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와 더불어서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왕한테 했을 때 아하방이 가만히 있지 않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하방한테 쫓기면서 잡힐까봐 그린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의 대결을 하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증거했고 승리했는데 그 일이 있음 바로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깨닫기는커녕 악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러 쫓아다녔었죠. 이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냐,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도중에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제발 저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소연을 하죠. 이 장면이 나와 있는 그 열왕기상 19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제가 오실 줄 모르고 원래 이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 뒤에 흰색 마이를 입고 앉아계신데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젊으시죠? 모든 권사님들이 항상 그러죠. 앞에 육자 들어가면 애기요 그러면서 육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네, 저희 어머니가 제가 5살 때니까 저희 어머니 그때 26살이었습니다. 26살 나이 때 과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본인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서울 서대문 시립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이제 3, 4일도 못 넘기니까 온 일가 친척이 다 와서 인사하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린 제 기억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좀 냉면 그릇같이 사발같이 생긴 그런 그릇에다가 막 피를 한 사발씩 토하시던 기억이 제 머리에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다 다녀가고 난 그 밤에 잠결에 저희 어머니께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이 음성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지금 오늘까지 20년이 넘도록 살아계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아들을 목회자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그럼 과연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저희 어머니한테만 귀중한 생명이고 소중한 생명일까요?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살려주신 저희 어머니께서 때때로 사는 게 힘들 때 그러면 혼자서 과부로 그러면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심심치 않게 저한테 나도 이제 그만 좀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하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근데 성락교회 와서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어르신들 중에서 몇몇 분이 저한테 아이고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점점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아픈 데가 자꾸 많아지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하시는 말씀들이시죠.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스스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와 상황이 내 마음처럼 안 되고 그리고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겠죠. 이처럼 엘리야도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하나님 좀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라고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라고 그러시면 가고요. 서라고 그러면 서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죽 힘들어서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한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시면 엘리야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결국 사명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네, 아합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 왕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골병이 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세붑이라는 파리대 왕 우상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냈었고 엘리야가 이에 대해서 혼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그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물어보느냐? 그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할 짓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하면서 혼꾸녕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가 어떻게 했죠? 아니 이게 감히 왕한테 도전을 해?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5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50부장을 총 3번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이 갔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처형시키십니다. 두 번째 50부장도 아하시야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 신하들, 이 50부장과 그 부하들이 가가지고 엘리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 내려와!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이 두 번째 50부장 그리고 그 부하들도 전부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전부 다 처형당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하시야 왕이 잘못했지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도 없는 그냥 왕이 시켜서 명령을 받았던 그 50부장과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심판하신 걸까? 이걸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죠. 제가 열왕기하 1장 1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입니다.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들으니까 그죠?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엘리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50부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왕의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자기가 마치 왕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큰 권력자 밑에 있으면 그 권력자가 이렇게 명령해서 얘기를 하면 마치 자기가 그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말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이 50부장이 마치 자기가 아시아 왕이 된 것처럼 엘리야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엘리야 내려와. 바알의 앞잡이 그리고 또 권력의 앞잡이인 우리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바알 앞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당장 우리 왕의 명령, 왕이 섬기는 바알과 그리고 이 바알 세부의 명령에 너희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얼른 내려와 라고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50부장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딱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했다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50부장들은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그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왜? 갈멜살 대결에서 이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처형당하고 하나님이 불로 역사를 해서 보여주셨던 거를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태도를 취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된, 세상의 우상된 것들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모습과 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 눈앞의 현실에만 몰두하고 살다 보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하고는 다르게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었다는 거죠. 경외. 경외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respect, 존중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결국에 그 세 번째 50부장과 동행해서 아하시아 왕 앞에 또 섰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쉬운 길을 간 게 절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지켜내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죠.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얼마나 마지막에 빛나는 멋진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도들, 신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가득했었냐면 엘리야하고 이 7,0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핍박받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이 온 세상을 덮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모습은 이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큰 위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득실거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북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더니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셨군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리더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모범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맨날 일평생 동안 우리가 맨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만 하지 말고 수많은 직분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그 성도들 앞에서 나를 보고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그들이 결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살겠다고 이런 좀 큰 뜻을 품고 노력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가 오실 줄 모르고 제가 설교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형제 자매도 없는 그냥 달랑 독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 하나만 낳았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제가 5살 때, 6살 때, 그 꼬맹이 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저는 고아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럽니다. 본인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일평생 눈물로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제 믿음의 기준과 원칙이 되었고요. 제 영적인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이 되었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당연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완벽해서 모범이 되고 완벽해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완벽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총회 참석하시느라 자리를 비우셨지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2년 동안 곁에서 모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저는 정말 일평생 자신 있게 저의 영적인 리더이자 스승은 이면호 목사님이셨다고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정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 비록 제가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삶을 바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이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목회자라고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러한 지금 제가 고백한 것 같은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물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중도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믿음의 후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1808년 어느 날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이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이분이 의사인데요. 이 의사를 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이 박사인 이 해밀턴 박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해밀턴 박사가 딱 얼굴을 보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딱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죽을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해도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쳤습니다.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즐거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자살할 것 같아요.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해밀턴 박사한테 이렇게 고백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웃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웃고 그러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박사가 오늘 저녁에 저 촌뜨기 광대 그리말디 쇼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보러 가십시오. 이 그리말디가 지금 살아있는 광대 중에서 최고로 웃음을 주는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가 당신의 우울증을 한결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의 공연 좀 보고 많이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남자의 얼굴이 더욱 괴로운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이 사람이 광대 문장을 지우고 나니까 이 박사가 못 알아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그리말디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남은 웃길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위로하면서 자신은 위로받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은 내가 기쁘게 해주면서 정작 내 자신은 기쁘게 하는 능력을 상실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말디의 병명이 뭐냐면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에서, 이 예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분주한 하루하루 속에서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주위의 어려운 환경,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무거운 짐이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끼는 것. 의학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원인의 90%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병도 굉장히 다양하죠. 고혈압, 당뇨, 불면증, 위장병, 각종 암. 여러분, 대부분의 병의 출발이 스트레스로 시작이 된답니다. 리차드 오프마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죽음에 3가지 살해 요인이 있다. 첫 번째로 달력이다. 두 번째가 전화다. 세 번째가 시계다. 이거를 다 3가지 살해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긴박감이죠. 항상 우리가 달력이나 뭐 전화, 시계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뭔가 좀 쪼여오고, 그리고 항상 뭔가 우리 마음을 압박해 오는 것들.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의 출발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늘 항상 분주함에 서두르고,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서두름이라고. 항상 근심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 잘 아시듯이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세보니까 이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가 매일매일 근심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365번을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납니다. 항상 서둘렀고요. 항상 근심하면서 살았고요. 항상 불안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빛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긴박감 속에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긴박하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피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